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당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가 31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질병환란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죄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해 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영원롭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6번에 보면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 맞습니까? 이제 5월 4일 내일부터 집에서 머무르는 명령을 해제하고 상점과 식당 등 안정된 인구 내 6피트 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열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점을 열 수 있는데, 식당을 열 수 있는데 안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찬송가 27장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그 위에 앉으신
은혜를 나누실 말씀 주보에는 신명기 12장 1절 14절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불러 아버지 의지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환난 중에서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원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저의 메마르고 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저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힘을 다해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우리 주집사님 예배 참석하셨고요. 우리 윤아점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된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국제관계 등의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 작은 미생물의 바이러스가 이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은요, 교회 생활이지요.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회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생명은 인격적인 모임과 만남과 교제에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그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교회 생활이 근근히 유지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와 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평소와 달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예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혼란스럽지요.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배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찾아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격변의 환경의 소용돌이에 밀려서 예배가 흔들리고요,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 혼란의 시대에 분명한 예배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이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른 예배를 배워야 되는데 이 시간에 첫째, 올바른 예배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든 우상을 찾아내서 깨뜨려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높은 산, 작은 산, 낮은 산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상, 바알 신상들을 다 찍어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른 예배의 전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바른 예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놓고요, 그곳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섬겼어요. 바알이란 세모로 왕,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 신의 이름은 하다드이지만 그러나 그 바알 신의 본래 이름은 하다드예요. 본래 이름은 하다드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못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감히 부르지 못하고 거기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도 뭡니까 하바드라는 그런 바알신의 본래 이름을 하다드라고 하는 바알신의 본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세모로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신의 이름이 그렇게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는 하다드의 어머니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풍성한 수확이. 고대 농사는 오늘날처럼 농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는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에 농사의 풍성함이 좌우가 되지요.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가물어 버리면 농사가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농경사회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신의 영역 바깥에 있으니까 이 풍성한 비를 때맞게 주시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때에 맞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또 풍성한 수확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섬기면 이것들을 풍성한 수확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이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아요.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때에 맞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예배의 대상이 크게 잘못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의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할 때 이거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 멋대로의 제사의식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의식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성적인 반종의 모습이 그 제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 결과로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마구 태어났어요.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이들을 인신공양으로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증오하게 하는 범죄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는요, 실제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이, 그들의 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그들의 신은요, 그들의 타락한 욕망이 그들의 신이에요. 물질의 욕심이 바알 신을 만들어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아세라 신을 만들어 자기 욕망을 섬긴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황불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시고 700년을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싹쓸어 진멸시키심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거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에만 있었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가나안에만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세상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돈과 물질, 부유함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물질, 돈입니다. 바알이 이 시대의 모든 것의 가치는 그것의 금전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좋은 직장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가 좋은 직장의 기준이에요. 좋은 정치, 좋은 문화, 좋은 예술, 좋은 스포츠, 이것을 결정하는 척도가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국제관계와 질서, 돈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돈이 있는 나라 막강하고요, 돈이 없는 나라 눌립니다. 법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법도 돈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여전히 물질의 신, 탐욕의 신,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아세라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 타락,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시대는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모욕하는 동성애 결혼을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한 국가가 늘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한 사람을 교단에, 강단에 세우는 그런 교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범죄는 이제는 어른들의 수준이 아니고 아이들의 영역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죠. 한국의 N번방이라는 사악한 성적 범죄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돈이 없는 여자아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지요. 그런 아이들의 약점을 쥐고 성적인 놀이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팔아 돈을 버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자들을 알고 보니까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성범죄가 신문기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적 타락을 추구하는 아세라가 득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여전히 섬기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만나고 믿고 구원받아 그 욕망의 신, 쾌락의 신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찾아 파괴시켜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세상에 있는 아세라 바알신을 파괴시키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깃들어 있는 물질의 신, 돈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를 찾아내서 내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세움 받아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출석을 해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들의 입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물질이고 돈이면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평생 바알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며 평생 바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유형으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쾌락을 섬기는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세상의 기쁨이 있어요. 타락한 기쁨이. 그런 기쁨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만 기쁨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즐거움,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야 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요. 그 말씀에 순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아, 내가 오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만큼 또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그 기쁨이, 그 보람. 그리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세상에 범람하는 이 아세라가 주는 타락한 기쁨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안에 얼마든지 아세라가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삶을 가족 안에서 누리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범람하는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보호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깃들어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찾아내서 버려야 된다. 이게 참된 예배로 가는 첫 번째 순서라면, 두 번째는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해요. 바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삶의 처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울창한 숲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온 산에, 온 지천에, 온 숲에 온통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당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 상하는 타락한 성적 죄의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은요 뼛속같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 더 이상 돌이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시키는 심판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와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 행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족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타락한 산당 제사의 영향을 차단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가서 다 죽이진 않잖아요. 정복하고 정직에 살아갈 때 주변에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있다고요. 그들로부터 그들 뼛속같이 물들어있는 타락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12장 말씀이에요. 11장까지는 순종해라. 12장서부터는 율법의 내용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통 그 높고 낮은 산에다 산당이, 숲속에다 산당이,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성적인 범죄가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곳에 종교 모습, 타락한 모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면은 구별되어진 한 장소를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혹은 성전 예배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그곳에 가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지, 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성전 예배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신앙생활, 거짓 신앙생활,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 위치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라 할 때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텐트를 다 툴툴툴 걷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성막이 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을 분해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제일 먼저 앞장서 갑니다.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위치한 그 위치를 따라서 진을 딱 하는 것이죠. 이게 성막의 역할이었어요.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처를 정해주신 것이 성막이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했잖아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성막이 옮겨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고정되어 설치했습니다. 실로라는 장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가면은 제사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이 한번 성막에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막 대신에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거기 가서만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들은 성전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게 됐습니다.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는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만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마치고 가정에 돌아오고 사회에 돌아오면 가정에는 사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성막에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막을 떠나면 제사를 잘 드렸을지라도 성막을 떠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았어요. 죄를 짓 때 떡 먹듯이 죄를 짓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성전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한 장소에 가두는 성전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짓이 저질러졌죠. 성전에 그래서 무수한 창사치들이 와서 거기서 돈을 버는 축제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성전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됐던 그 여인, 긍휼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이제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철쭉같이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어지는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예요. 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영적 생명을 받은 성도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막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에 11시에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이제 어느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장소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2장 4절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냥 온갖 산, 높은 산, 낮은 산에 산당 세워놓고 그렇게 문란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과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위하여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예배 장소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이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아버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에는 우리 아버지가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자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은 전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임재가 함께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하는 곳이 예배 장소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역전 예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도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친교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도서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시면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옷가짐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을 여기만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벌써 옷차림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저 대충 입고, 왜냐하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마음가짐, 몸가짐이 막 마구 흐트러져서 대충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예배를 드릴 때 신명기 12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번제와 희생제, 화목제, 여기 서원제,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번제와 희생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나 희생제, 속죄제, 화목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제물을 끌고 와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짐승의 머리에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제 대신에 이 짐승이 죽어갑니다. 짐승이 죽어갈 때 제가 죽는 것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끌려와서 짐승의 멱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뿌리면서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짐승이 죽어가는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날 때 제사장은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나는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사 예배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갔어요. 여기 11조 거제, 이건 신앙생활의 형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신앙 고백하고 그 중에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제가 뭡니까? 곡식의 첫 수확을 거두어서 묶어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 하나님, 올해의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 먼저 이 추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제사의식이에요. 예배는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 쪼개서 내가 내 물질 쪼개서 내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신앙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 신앙입니까? 유월절 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장자,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새끼 장자의 치심의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양을 잡아 문설주 방에 발랐더니 하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 버렸어요. 안 발라있는 집은 다 장자를 죽였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장자는 내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신앙 고백이 내가 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문설주에 피 발라 인망에 피 발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신앙 고백이 유월절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양의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받은 구원과 속죄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의 멸망에서 건져주신 그런 구원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배 때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가족이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식사 교제가 있어요. 7절 보세요.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내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이게 이제 화목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특별히 화목제 제사 드린 제물을 제사를 드리러 갔던 모든 가족들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들, 레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여기서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 제사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사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의 고백, 교제가 포함되어진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는 이렇게 예배의식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이 다가 아니고 이어지는 사랑의 애찬의 교제가 있어야 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의식만 다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마친 다음에 식사를 나누며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며 삶을 얘기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지나온 얘기도 하고 믿음에 실패한 얘기도 하고 믿음에 승리한 간증도 얘기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은 교회 생활의 생명이에요.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삶을 나눈 동안에 사랑과 선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무한한 것이 같이 하는 교회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형제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마모되어지면서 함의 거룩한 삶으로 고쳐지는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긍정적으로 들면 들일수록 우리의 성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듬뿍 받아서 예배당의 문을 나와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드디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은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면 벌써 말투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그 기한에 의식예배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거기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의식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끝나면 예배당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성도와 교제의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지만 여기 계셨지만 또 하나님은 예배당을 나서 돌아온 가정에서도 계시며 직장에도 계시며 비즈니스의 현장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사람을 만날 때도 거기 계시며 거래할 때도 거기 계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처소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교회 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만극하신 은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아무나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십억이 살아가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렇게 소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식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혼란스럽고 무겁고 깜깜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밝히는 소금과 빛으로 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 되시는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의식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리고 세상에서 늘 항상 곁에 계신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우리들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식 예배와 삶의 예배를 영으로 인자해서 하나님의 인재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세상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강조해 말씀하시다가 12장에 본격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배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참으로 성도들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고 소중한 것이며 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 교육의 맨 앞에 위치했던 것을 제가 믿음으로 봤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그리고 성막 바깥에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것을 저희가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국은 멸망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해서 제가 어려운 예배 여건이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계신 인격적인 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자기를 죽여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선포를 나타내 주시며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드린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는 31장인데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이 찬송 복음성 가운데 이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공헌해 올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신랑이 오실 주님 아직 준비되었는가 길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과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넌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이 준비하니 근본하고 귀하다. 네, 제가 헌금기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6피트 떨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넉넉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고 연세가 많이 들지 않으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이며 저희 육체와 또 저희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제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해서 저의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드리며 그 속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영적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며 마땅히 있어야 될 예배 자리로 저희를 세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아버지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공급하시고 사랑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가정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스라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에 굳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영혼들이 구원받고 몸된 귀가 세움받는 데 쓰임받으며 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주님을 감당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